며칠 전에 대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이 동기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청첩장 모임을 하려고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의 10년 만에, 졸업한 지 10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되게 반가운 모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막 대화를 막 나누는데 재밌는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뭐 어떤 실수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고민을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저희 친구들 중에 가장 결혼도 빨리 하고 이미 아이도 있는 그 친구, 가장 연륜이 있는 친구죠. 이 친구가 거기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될 거다. 그 정도 가지고 당황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식에 대한 것도 많이 준비하지만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이 주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관한 준비를 정말 많이 하죠.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좀 그게 더 강하죠.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결혼식 장소, 뭐 밥, 식사 안 하시는 분들 답례품, 뭐 부모님 한복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더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결혼식은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결혼 생활은 준비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결혼식보다도 이제는 죄인과 살 준비를 해야 한다.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핑계대기 좋아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의 중심성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 삶의 가치관 등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 사람과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 집은 준비가 되고 차도 준비가 됐는데 혼수 가전 다 준비가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금방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만 대화조차 하지 않는 부부들도 꽤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결혼을 예정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결혼 예비학교를 할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도 예배에는 좀 관심이 있는데 예배 후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 충분히 교제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후의 삶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집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7부까지 예배가 있는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1부부터 7부까지요. 많은 예배 자리가 생겼지만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독교인들이 예배에는 정말 관심이 있지만 예배 후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우리의 관심이 예배만큼이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긴 했지만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너진 베세메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라고 하는 가벼운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그 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주님 너무 사랑하기에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 구별되게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말씀 또 보기 위해서 우리 지도를 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도 복습은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사무엘서 초반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호와에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게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 했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실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실로에 있었는데 또 왼쪽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 있죠. 저기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근데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나라 간에만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갖고 오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갖고 와서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결국 참패를 했고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기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어디로 갔죠?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스돗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다곤신이라고 하는 이 다곤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가 불교가 강하듯이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곤신이 강한 지역으로 갖고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에게 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과 함께 둡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죠? 땅에 떨어지고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힘과 권세, 지혜와 능력이 딸린다. 다곤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일으켰냐면 아스돗 주민들한테 독한 종기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그러면 다른 도시국가로 옮겨보자 해서 옮긴 게 어디였냐면 쭉 밑으로 가보시면 가드로 옮겼고, 근데 가드에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옮긴 게 어디냐면 에글론이었고, 에글론 사람들이 우리 죽일 일 있냐 해가지고 또 회의한 게 어디였냐면 그러면 다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해서 베스메쉬라고 되어 있는 저 땅으로 옮겼던 것이 저번 주 본문의 마지막이었죠. 자,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예배했습니다. 와, 언약궤가 돌아왔다. 와, 대박이다 하면서 막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이후의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기쁨의 예배와는 별개로 정말로 상반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장 19절에 바로 등장하는데요. 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들이 왜 언약궤를 보게 됐는지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진짜 여호와의 궤야? 해서 궁금해서 봤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사실 정확하진 않죠.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이들이 언약궤를 왜 보게 됐는지보다 오히려 언약궤를 본 사람들의 출신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던 땅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죠? 베세메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세메스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살았던 곳이냐면 레위 지파가 살았던 곳이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성소,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성물에 관한 규례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알만한 사람이 그래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들은 너무 그것에 대해서 잘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례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까이 하면, 죄된 인간이 가까이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주셨는데 성물에 관한 규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신앙 경력이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태신앙이나 저처럼 목사거나 장로거나 교회를 오래 섬겼다거나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던 사무엘서 초반부에 등장했던 분이 누구였죠? 엘리였죠. 그러나 사무엘서는 그 엘리의 신앙을 되게 안타깝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이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거나 내 출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번 주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들이 예배한 것을 봤습니다. 이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과의 언약궤에 관한 규례를 무시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기쁨으로 예배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기쁨으로 예배한 것과는 별개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레위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사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었을지는 몰라도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보에 가까웠던 것이죠. 혹시 우리가 누구보다 예배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한데 정작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도 이들과 비슷한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예배드리고 아무리 많이 집회 다니고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인 것,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너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니? 너 목사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너 나 사랑했니? 너 날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니? 너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니? 이건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소중히 여겨서 예배가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 소중히 여겨서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끊기지 않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이들의 신앙이 지금 되게 많이 무너져 있죠. 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6장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이 재앙을 당한 백성들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 문장은 뭐냐면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했죠. 근데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탓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국밥집을 갔어요. 근데 우리가 국밥을 먹으니까 좀 짜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국밥이 좀 짠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밥집 사장님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육수를 좀 더 부어드릴까요? 아이고 죄송하네요. 어떻게 좀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이거 뭐 손님 무서워서 장사하겠나? 평소에 좀 슴슴하게 드셨나 보다 하고 잘못을 손님한테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식당은 리뷰 테러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베세메스 백성들이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거룩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신앙에는 자신의 잘못조차 돌아보지 않는 그런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방법을 또한 선택하게 되는데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에림 주민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이들은 이 언약궤를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기럇 여에림이라는 지방으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방법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한 방법이죠. 이방 수준의 지금 신앙이 된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한 종기가 임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옮겨서 바꾸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지금 베세메스 백성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내려와서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럇 여에림이라는 지역이 이들이 있던 지역보다 고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다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넘기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버린 거냐면 자기 책임성을 버린 거예요. 자기 책임성.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친구한테 욕을 해가지고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기도해? 네가 기도해야지 임마. 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걔가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장난이고 내가 기도해 줄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기도하고 너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굉장히 서브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좀 금요기도회라도 나와서 기도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아이한테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를 하나님 혹은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안 들어줬대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직면해서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외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직면해서 회개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건 로마서 14장은요, 형제의 잘못을 보기 전에 너 할 일부터 잘해라 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너부터 잘 돌아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 관심 가지고 함께 풀어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직면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잘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베세메스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기로 한 부분까지 봤죠. 자, 그러면 이제는 기럇 여야림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7장의 내용인데요. 7장 1절 말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기럇 여야림 사람들 출신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출신이에요. 자,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약소한 지파였어요. 어디랑 반대되죠? 베세메스에 살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과 반대되죠. 우리가 몇 주 뒤에 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장 21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 사무엘이 이제 와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답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 같은 지파 사람을 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약소한 지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럇 여야림 사람들과 베세메스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가장 약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과 구별로 표현을 해요. 이번 7장 1절 다시 보여주시면 7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궤를 옮겼는데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한글말로 풀다 보니까 지금 두 단어가 된 건데요. 그만큼 궤를 옮기고 지키는 것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베세메스 사람들과 태도가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자신들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약소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강성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소중함이 나중에 이런 신앙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7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궤가 들어가 나서부터 2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성경은 그 시간을 오래라고 표현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이 기럇 여야림 사람들 덕분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퍼져나간 것이죠.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비록 약소한 지파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구별해서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로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누군가 보기에 너무나 약소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그 행복한 마음에 대한 것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 그리고 기럇 여야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적용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벼운 신앙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가벼운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뱀의 관계에 넘어가서 에이 진짜 이거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 죽이게 하겠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신호 중에 여러 가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타인의 말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무시할까요? 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할까요? 그러면 편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너의 말을 듣는 불편함을 나는 감수하지 않겠다 해서 그 관계가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관계는요,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평안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결혼 생활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제일 힘든 점이 뭐냐면 서로의 삶을 맞춰가는 데 있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서로에게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편안한 삶을 버리고 평안한 삶을 찾기 위해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혼자 살면 편합니다.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누워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평안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서로 함께 맞춰갈 때 편안하지는 않지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나로 인해 타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전에 아내랑 괌으로 여행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한테 또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레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생일을 맞아서, 그때 그 여행 기간이 생일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생일 선물은 그 오빠랑 같이 이 레저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패러세일링을 하게 됐어요. 패러세일링 뭔지 아십니까? 보트, 바다 위를 달리는 보트에 낙하산을 연결해서 쭉 올려서 한 10분 정도인가요? 이렇게 해서 달리는 그런 레저예요. 여러분 저는 제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싫어하는데 바다 위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걸 왜 돈 주고 하는지 그때 하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이것만한 생일 선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 두 눈 꼭 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빼고 그렇게 소리 지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 내려와서도 그 같이 그 보트 탄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메나 사이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일이 마치고 나서, 그 끔찍한 일이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를 봤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뭔가 이것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너무 충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 가운데 편안하지는 않죠. 저는 배나 그냥 타고 싶죠. 유유자적하게 그냥 배 타고 그냥 돌아다니고 싶죠. 근데 제가 그때만큼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따랐을 때 아내의 표정을 봤는데, 제가 편안하게 있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느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 안도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게 가볍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주일 성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웃 대하시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섬김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마치 베세메스 백성들처럼요.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끝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신앙은 우리에게 잠깐의 편안함을 주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안은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덴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겁고 기뻤던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쫓는 깊은 신앙인으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편안함만을 바라는 가벼운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당장의 눈앞에 있는 내 주장만을 생각하는 편안한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평안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안한 관계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는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에서.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시간과 듣고자 하는 자세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님, 죄송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시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운동하러 갑니다. 그리고 관계 유지를 위해서 퇴근하고 피곤하지만 약속을 갑니다. 그런데 참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시간을 안 쓰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길 원한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 더 크게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양아치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을 드리자면요. 기럇 여야림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과 관계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모시면서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궤를 지키겠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구별해서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이 쉽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함을 누렸고, 아까 봤던 것처럼 기럇 여야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드려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내려놓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평소에 생활에서 내 취미 생활이나 내 개인 개발이나 나를 위한 시간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 내려놓는데 하나님을 향해 내려놓는 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맨날 저를 위한 시간에만 투자하고 저를 위해서만 돈 쓰고 집은 하나도 안 돌보고 맨날 제 것만 신경 쓰면 아무리 성격 좋은 아내라도 그 이상 관계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에 지갑 얇지만 그 와중에 간식을 사서 아내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내와 더 잘 지내고 싶기에 혼자 놀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같이 물질 써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마음으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불안함과 미래 정말 나한테 맡겼니? 이게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을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시간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 봄으로써 너 정말 너 인생의 주권이 너한테 말고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알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에게 있는 시간과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게 하게 돼요. 쟤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학교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 보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일날 너무 중요한 특강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중요한 특강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고 학원을 가는 거예요. 방학 때 너무 중요한 학원 보충 기간이 있는데 수련회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외면당하는 친구들이 다가가기 꺼려하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맨날 욕을 썼는데 언어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주일 성수, 수련회 참여, 도덕적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의 너무나 소중한 보충의 시간, 특강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언어,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관계, 내가 원하는 관계만 맺고 싶지만 그 관계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궁금해요.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적당히 쓰다 남은 시간으로, 적당히 쓰다 남은 언어로, 적당히 쓰다 남은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 빛과 착한 행실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율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향해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전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별해서 드리는 어떤 시간이나 물질의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전도까지, 선교까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과 한 말씀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세 번역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의 구별된 제물이죠.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 있는 모든 부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적당히 떼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표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잠깐 쉬었던 적이 있어요. 잠깐 쉬고 나니까 시간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루 종일 게임한 적도 있고, 하루 종일 다른 레저를 즐긴 적도, 레저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취미 활동을 좋아한 적도 있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게 습관화되니까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시대로 치면 유튜브 보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그거 시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 휴식의 시간을 갖는 동안, 어떤 이제 목회자분을 만나는데, 야,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는 게 없어요. 저는 이분이 진정한 갓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목사님 빡빡하게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게 아니잖아.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시간은 내게 아니잖아. 물론, 100%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인드는 좀 닮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영상 보는 시간 줄이고, 제 취미 활동 줄이고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조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간을 떼서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제가 누워서 제 취미 활동 보내고 제 개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누리는 편안함보다 그 섬김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떼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몸은 힘들죠. 그리고 더 쉬고 싶죠. 그러나 그 시간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물질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혹시나 약해져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떼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